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옆 동네는 참 시끄러워졌습니다. 태풍이 아주 그냥 옆으로 막 훑고 지나가는 가운데 있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 모든 재난들이 선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다행히도 큰 인명 피해는 없이 그냥 부상 정도로만 대부분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일본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또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그래도 한국은 더위가 조금 꺾이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재밌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얼마나 재미있게 노시는지 거기서 올림픽을 찍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에서 수영 경기를 하는데 종목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굴들이 다 까매져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시원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함이 되어주시고 또한 축복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계속하며 우리 다른 이웃들에게도 평안과 화평이 있기를 함께 바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목문이 찬양을 통해 열리게 되는 기적을 함께 엿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고난 중에 잃지 않아야 할 덕목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덕들을 끼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모본이 되고 선한 감화력을 줄 만한 것들이 참 많아야 하는데 언제 그 일이 가장 빛날 수 있냐면 힘들 때입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서로 처음 만나고 상대방한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데는 다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상대방한테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껏 나눠줄 수도 있고 호의도 베풉니다. 그런데 내가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고생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덕목, 잃지 말아야 할 덕목,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실을 맺는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고 또한 저 하늘 곳간에 드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언제 택한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은 막 불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시키실 땐 불에 직접 넣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시련을 불과 같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더럽고 누추한 우리의 모습들이 불 속에서 정결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통로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택함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웃을 수 있는 승자들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제대로 온 땅에 퍼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시편 81편 7절에도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시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참 재미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옛다, 너 힘들어 봐라. 이걸 견디고 올라오면 내가 너를 대단하게 높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벽 꼭대기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 계시고 우리는 그거 기어 올라가느라고 끙끙끙끙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폭풍의 은밀한 곳에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너 혼자 견뎌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무리바 물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이곳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 재밌게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시험했다고 표현해 주시고 동시에 이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어떻게 연단하시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헬스라는 운동이 혼자서 하면 참 외롭고 괴롭고 힘든 운동인데요.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달라집니다. 혼자서 할 때는 금방 포기하고 좌절하고 놔버릴 때가 있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를 더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을 짜가지고 못 올릴 때는 같이 도와줘요. 이렇게 같이 들어주면서 같이 끝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헬스 트레이너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키며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달콤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절로 멜로디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운동을 한창 할 때, 요즘에 운동을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운동 한창 할 때요, 마지막 한 개를 할 때요, 이상하게 웃음이 나옵니다. 막 이상한 쾌감이 생기면서 히히히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힘이 빠져서 제가 이걸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이상한 모습이 된 제 모습에 스스로 웃기기도 하고요. 쾌감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웃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딱 하면서 그 한계를 딱 더했을 때 그 달콤함을 헬스 트레이너들이 종종 헬스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막 달콤하다고 표현하고요, 맛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고난을 오히려 즐기는 겁니다.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자기가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것으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때 느끼는 즐거움,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웃음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펼치고 말씀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함께 그럼 그 말씀을 보며 고난 중에 잃지 말아야 할 덕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함께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잃지 않아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만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던져주십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것이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악으로 선을 하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옆에 사람은 정말 착하게 하는데 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악으로 선을 이겨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착하게 예쁘게 있는 사람들은요, 좀 고통당할 때가 많고, 그리고 조금 표독스럽게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승리할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복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또 다른 악을 창출해내고 그 악에 어느 순간 당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하죠. 악을 행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악의 씨앗을 거둘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승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승리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승리는 악의 선을 끊어버립니다. 악이 이어가는 결과물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선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멋쟁이들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자, 여기 이제 선교를 한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빌립보 지역으로 온 바울 일행이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선교를 하며 드디어 이제 좀 안식일이 지나가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실을 맺어서 이제 루디아 가정을 데리고 와서 자주장사 루디와 함께 이제 드디어 거처도 좀 제대로 생겼고 같이 거기에 기대면서 좀 그래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는 계속 움직였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난장을 피우는 겁니다. 난장을 피우는데 이 여인은 함부로 건들기 어렵습니다. 왠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함부로 대하기 쉽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영감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은 이런 여자들이 득실득실해가지고요, 막 소란스러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시끌시끌하고 막 소란스럽고 막 점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떠벌리는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러한 상황이었다가 바울 일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잠잠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기묘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이 바울의 선교도 그래서 선교가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교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방해를 말 그대로 막 떠나가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표면적으로라도 드러나면 우리의 집회를 방해하고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고 우리의 인권을 방해하니까, 여기가 인권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이유로 이 사람들을 좀 이곳에서 치워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 주인한테 이거 나한테 너무 방해되니까 치워달라고 비켜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기 잠시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 귀신 이제 푸뉴마 휘도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피돈이라고 일명 말하는 사람, 이제 여종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피돈이 뭐냐면요, 처음에 사용되는 거는 용이나 뱀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피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신화 속에서 그렇게 활용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복화술을 하면서 신의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다 이제 피돈의 영이 들려서 피돈이라고 같이 불리우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말 그대로 사단의 대리자로서
사단의 음성을 전한다고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전쟁터가 발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균이 들어오면은 안에서 막 백혈구가 막 저항하듯이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거절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사단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사단한테도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거긴 사단 영역인데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자리 잡은 겁니다. 딱 하고. 그러니까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겁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단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잖아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연구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전도하잖아요. 사단이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가만두면 이상한 거예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고 옆에서 계속 방해합니다. 되게 묘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생겨나는 힘듦,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기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한테 구원의 길을 전달한다고 소개합니다. 되게 고맙지 않아요? 앞 점치는 사람이 앞에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소개를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언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쫓아다녔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귀신과 복화술을 들었던 사람들이 듣고서 이 신비한 여인이 말한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힘들어하시고 그것을 피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렇게 말씀하셨도록 하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멈추게 하셨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 속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사단이 취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누구를 증거하는 과정 속에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한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정치를 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달리다가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지지하면서 합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말은 같은 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당이 돼버립니다. 한 모임이 돼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편에 가까이 와서 거기 근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선언해 줍니다. 사실 여기서 이 일은 하나도 틀린 이야기 없는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지극히 높은 자라고 표현한 것도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한 것도 다른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가마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편이 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르친 메시지와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짬뽕이 돼버린 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이 세상과 섞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꼬드김에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서 상대방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돼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일이 여러 날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날 이루어지면서 그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악하고 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심히 괴로웠음에도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했음에도 견뎠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으로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낚아채가고 마치 바울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슥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또 끌어갈 때 영혼들이 뺏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그냥 쫓아내거나 종이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뭐 주인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뭘로 했어요?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치료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지혜를 쓰며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밀어내면은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단이 보내는 일들이 너무 무섭게 우리한테 다가오며 사자처럼 우리를 움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더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방법이 성경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고 상대방이 악독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지혜롭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것도 꼭 나쁜 말만 해서는 아니잖아요. 나쁜 말을 통해 가지고 악한 가마력을 끼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결국 선한 영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귀신 들린 자를 놓아주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그녀를 해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한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냥 가만히 끊어내는 선이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녀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의 주인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지혜를 주님께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이 비록 나한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가진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잃지 않아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단과 같은 편을 가다 보면 그냥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지나가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면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가끔인데도 그거 참 어렵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그러면 진짜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진짜 어렵게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뭐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상반되는 두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뭘로 연결됩니까? 찬송으로 연결돼요. 그게 시편의 모습이잖아요. 시편에서 맨날 예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고 골골거리다가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 나 핍박당한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다 시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쁨과 행복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이제 19절을 딱 이제 선으로 갚아서 귀신 들렸던 그 나불거리는 시끄러운 여자를 드디어 해결해 줬습니다. 이제 거리도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세상의 이익을 쫓아 돈 따라가다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게 여인 한 명이,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곳에 귀신 들린 여인들이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이 주인들은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상황에 이 여인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여인 하나 해결한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여인들이 다 해방된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영감의 말씀에서도 약간 보게 되는 게,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왔을 때 그 거리가 바뀌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새삼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만 해결했던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리면서 시끄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을 얻은 거예요. 뭐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 전체가 이 여인이 더 이상 예언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이 아니죠, 예측하는 귀신의 형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수익원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보고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에 있었던 관리들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진짜 부자가 될 위치에 신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뭐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시대에 굉장한 권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힘을 얻는 부류가 있어요. 항상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교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런 다 가진 사람이 재물이 많았을까요? 권력이 많았을까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뭉쳐져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피해 복구 시켜야 된다고 이 사람들 매질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 로마의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걸 당연히 심판에 붙여야 되고요. 그 이후에 막 여러 가지 판결을 하고 죄의 목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판결을 내려서 형벌을 줘야 돼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심을 여기 요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라는 표현이 잡아 죽일 듯이 두들겨 팼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붙인 죄의 명목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행복한 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음식 문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정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귀신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도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풍속이었던 거예요. 그런 풍속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싫었고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다고 표현했냐면요,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기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며 고통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어려움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분이 더 상하게 될 때는 이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하게도 하진 않는 왜 안식일 교인도 아니고 안식 교인이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맨날 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주님 믿고 쉬는 건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 호도하면서 공격당하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안 좋았던 것처럼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분류되었던 두 사람만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게 돼요. 여기에 같이 있었던 디모데나 누가는요, 같이 여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임이 외견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드러나는 그 형상들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여기 감옥에 안 가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있었던 이 두 사람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이 티났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서 옷을 찢김 당하고 매를 맞고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옷에 가두고 간수한테 혹독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 가혹한 대우를 당하는데 이 가혹한 대우에 누가 동원됐을까요? 간수입니다. 간수가 이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감옥을 지키는데 자기에게 철저하게 그 명령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간수가 직접 나서서 사람을 완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맞으니까 함부로 반항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혹독하게 되면서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감옥을 만들어서 감옥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신라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된 게 바로 이 간수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던 간수였던 이들이 이제 드디어 감옥에 갇히게 돼서 착고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마 너무 두들겨 맞아서 한밤중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갑자기 힘든데 찬송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기도로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들립니다. 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만 말하면 결국 신세한탄으로 끝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꼭 잊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방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시편의 방에도 보면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저 사람 왜 잘 되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답변 주실까요? 하나님이 답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답변으로 들려오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길,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희생의 길들을 보며 그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마도 그는 순교를 아마 가까워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두들겨 맞았는데 감옥에 있는 이 상황도 둘 다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난주에 우리 김신희 집사님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하러 가셨어요. 사실 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질병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분들은 왜 이게 나한테 와서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은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유들을 찾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면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없어요가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눈앞에 문제가 다 해결돼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 찬송의 맛을 느꼈다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짜 찬송은요, 고난 중에 만들어집니다.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고통스러운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찬양을 주변 사람들이 듣게 하십니다. 이 찬양은요,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화를 끼치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듣는 게 그 주변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온 땅이 진정한 찬양으로 가득 차고 그 찬양을 이해하게 될 때 주님은 세상을 뒤흔드십니다. 거대한 지진이 빌립보를 강타합니다. 여기 이 감옥만 흔들려가지고 문 조금 비근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영감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빌립보시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이 두 사람의 찬양으로 인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전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그 땅을 흔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곳에 오셔서 지진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진으로 문이 열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래, 뭐 지진이 일어났으니 당연한 일이야, 문이 얼마나 단단해봤자 뭐 삐끗 나면 이렇게 열리겠죠, 그래서 열렸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 당시에 매는 방법은 고랑 같은 걸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고랑이나 착고나 이런 걸로 다 메꿔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부러지고 다 부서지고 다 풀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감옥에 역사하셨다는 증명을 내기 위해서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푸셨어요. 근데 이 푸신 상황이 어떻게 푸셨냐면요,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찬송을 누구도 들었다고요? 죄인들도 같이 들었다고요. 죄인들도 그 찬양을 듣고 그 말씀과 기도를 듣고 같이 감화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게 다 풀렸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같이 감동을 입습니다. 그러면은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벗어진 걸 보고 이제 간수가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그렇게 두들겨 패던 그 간수가 온 겁니다. 왔는데 보니까 옥문이 다 풀렸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간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얘네들한테 다 원수 줬어요. 저는 일단 그게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의 형벌을 감당해서 나도 죽을 거야라는 것도 무서웠겠지만, 더 무서운 게 있다면 어쩌면 이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라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다가 죽을까 봐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결하려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서게 됩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은요, 바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감옥이 열렸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 여기 있노라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감화를 끼치며 그들에게 감동을 준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것을 나갔을 때 파급력을 생각하고 바울도 나가지 않았고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나가지 않도록 감싸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혼돈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탈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탈출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걸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유익 찾지 않았어요. 그 잠깐의 유익은 오히려 그에게 방해가 될 거거든요. 이 순간에 그가 나가버리면요, 그는 탈주범이 됩니다. 탈주범의 괴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교는 호도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진짜 위했고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귀한 모본을, 앞서 말했던 그 모본을 보여주기를, 자기는 분명히 악으로 대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갚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걸 계속 두어야 합니다. 그게 근데요, 어떤 때 나오냐면 방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 나옵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간수는 이제 등불을 빨리 달라고 이야기해서 뛰어들어가서 막 슬픈데 다 있어요. 무서워 떨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역사를 이룬 바울과 실라한테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데리고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 기도의 능력과 파워를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이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기도의 키워드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함께 그곳에 기적을 경험하고 속박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원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볼 때마다 고통당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의 모든 가족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밤에가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에서 씻어주고, 맞은 자리들을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기적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게 될 덕목은 공의를 잊지 않는 부분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의 기자는요, 주님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난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법을 그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그 공정한 법을 이 고난 중에 멸망을 이길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여전히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평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 공평을 어디까지 실천했는지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나옵니다. 공의에 대하여 그는 아주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었을 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아주란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상관들은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에는 자치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관들은 거기를 다스리는 최고 지휘권자들을 말합니다. 그 상관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요, 관원들이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도중에 매질하고 투옥하도록 했던 그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거리가 조용해지고 한산해지고 그곳에서 해방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영모와 태도가 달라진 걸 보고 그 역사를 이제는 그 거리 그 성읍이 매우 소란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침착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성읍이 달라진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들을 내가 엄한 형벌로 다스렸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꽉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풀어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가서 평안히 가라고 놓아줄 때 아이고 좋다 하고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우리 죄도 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중 앞에서 때렸고 가만히 내보내서 조용히 성읍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면 이 사람은 뭐 처형을 당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룬 기적들에 대해서 선포할 방법도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와가지고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패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그에게 태생적으로 주신 특별한 패가 있잖아요. 나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하나씩 심어주십니다. 왜 주시냐면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하도록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잘 쓰셔야 됩니다. 자기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 이 기적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묻히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그렇게 조용히 잠잠히 머무르지 하지 않고 집권자를 불러서 집권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처결되는지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공의의 길이 어쩌면 나한테 더 큰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선택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제대로 된 공의의 길, 바른 길, 올바른 길, 정확한 정로를 가는 길로 우리의 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로마인이었다고? 큰일 났다 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더 놀랐던 부분은 바울이 요청한 일이 이게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한테 탄원을 할 수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탄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치령 자체에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송령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심각한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럼 미국 송령에게 주어진 자치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걷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보고 바들바들 떤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 말하면요. 그 감옥에까지 왔어요. 강권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 상황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공손하게 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은 그냥 조용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절에 그는 그냥 나가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루디아 집으로 갔어요. 이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기존의 신앙인이었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위로해 줬어요. 뭘로 위로해 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 이루어졌던 역사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의 첫 장로와 연결시켜주면서 이 기적의 가정들을 이 기적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제대로 대응만 하게 된다면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난보다 우리가 평안하다는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편하다 안전하다 이야기하고 축복 빌어주면 그거 세상 좋아해요. 아이고 그게 제일 최고예요 하면서 거기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사도행전은요 교회는 박해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된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 빌립보 교회는 계속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계속 권면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믿음에 분명하게 서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선택을 기쁨으로 이기는 그러한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도 가득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